우리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은혜 받으세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혹시 초콜릿 좋아하십니까? 예, 저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조금 소위 초딩 입맛이라고 하죠. 그래서 좀 달달한 걸 좋아하는데 참 많이 좋아해서 어떤 사람은 제가 좀 까무잡잡한 거를 그 초콜릿 때문이다 이런 근거 없는 낭설을 펼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탈리아의 유명한 제과 회사 중에 이 페레로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페레로 로쉐라는 초콜릿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편의점에도 가면 쉽게 볼 수가 있고 마트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서 이게 뭐 조금 편하게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는 초콜릿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페레로 로쉐 초콜릿 그 라인업 중에 지금 사진에도 나오고 있죠. 라파엘로라고 하는 이 초콜릿이 있습니다. 아마 여행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항 면세점 같은 곳에 가면 저 초콜릿이 있는 것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라파엘로 초콜릿 뒷면에 포장지 뒷면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라파엘로는 엄선한 재료를 사용해 독특한 방식으로 가공한 초콜릿입니다. 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라파엘로 초콜릿이 판매량이 전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치는 초콜릿이다라고 합니다. 연간 약 365억 개 정도가 팔린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칠 수 있었던 주요 이유 중 하나를 이 경영 마케팅 전문가들은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엄선한이라는 단어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엄선한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초콜릿을 사게 되는 소비자들이 나는 뭔가 좀 특별해, 나는 뭔가 좀 대우를 받고 있어, 약간 이런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이 초콜릿을 먹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독일의 어떤 신경 마케팅 전문가는요, 자신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제 이 라파엘로 초콜릿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엄선한이라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 예를 들면 값비싼 이런 단어로 대체를 했다면 이 라파엘로의 판매량은 급감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 같은 평범한 시민이 느끼기에는 엄선한이든 값비싼이든 뭔가 그냥 좀 특별한 초콜릿이구나 하는, 뭔가 좀 별반 다를 거 없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마케팅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해요. 이 값비싼이라는 단어의 어감 자체가 뭔가 좀 이렇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날에 먹는 그러한 느낌. 그래서 이 구매자들로 하여금 이 진입 장벽이라 그러죠. 이것을 사고자 하는 그 심리적인 진입 장벽을 오히려 높여버린다. 그래서 오히려 구매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값비싼, 엄선한, 이 미묘한 아주 세밀한 이 어감 차이를 딱 캐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사람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도록 단어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결국 기업 매출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일을 이루거나 사람을 대할 때도요, 이렇게 정말 세밀한 것 하나, 단어 하나, 표현 하나, 이것도 이렇게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대할 때, 그죠?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세밀하신 분으로 우리한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분이신지, 그 세밀함은 어떤 모양으로 우리한테 역사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집약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 세밀하신 하나님 다 만나시고 삶으로 그 세밀함을 누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크게 두 가지로 이 세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세밀하신 하나님, 그 첫 번째는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정말 세밀하게,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이것을 묵상할 때에 와, 우리 하나님 정말 최고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려면요, 오늘 본문이 처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장차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모세가 태어나는 초반의 장면이죠. 안타깝게도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애국 바로 왕의 압제하에 노예로 살아가면서 정말 그 고된 노역 속에, 압제 속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죠.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 바로 왕이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이스라엘의 씨를 말려버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남아 말살 정책을 펴게 됩니다. 바로 왕은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거든 그 아이를 남아일 경우에 나일강에 던져 죽여라.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그냥 말려버리겠다는 아주 고약하고 잔인한 정책입니다. 이 와중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레위인의 아들로 태어난 모세, 히브리인입니다. 나일강에 던져져야 마땅한 아이였죠. 근데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잘생겼나 봐요. 아주 잘생겨서 그 용모를 보고는 그 부모가 모세를 3달 동안 숨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안 잘생겨 보이겠습니까? 남들 눈에는 그냥 그 얼라네 할 만한 그런 아이도 자기 부모의 눈에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로 예뻐 보이는 게 부모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잘생겼다에 쓰인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토브, 우리 교회 토브 워십도 있죠. 그 토브입니다. 이때 토브란 단어가 쓰였죠. 좋다, 선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수차례 그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말씀하셨던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피조세계, 아름다운 피조세계를 보시면서 느꼈던 그 좋은 감정을 이 모세의 부모가 아기 모세를 보고서 그러한 동일한 감정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가 죽임당하도록 내버려둘 수가 있겠습니까? 기를 쓰고 살려야죠. 무슨 수라도 써봐야죠. 그래서 일단 아이를 숨겼습니다. 근데 시간은 흐르고요. 아이가 소리도 내고 울고 더 이상 어떻게 손 쓸 방도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갈대 상자에 이 역청을 칠하고 아기 모세를 넣어서 강물에 띄어 보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마지막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손을 떠난 아기 모세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은 미지의 세계로 그냥 정처 없이 흘러만 가는 것 같은 아기 모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아이였습니다.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인물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인물 아닙니까?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들은요, 장차 이스라엘의 구원, 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경륜을 알리는 서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모세를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은요, 애굽의 압제로부터도 이스라엘을 다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무조건 지켜주십니다. 이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3절에 갈대 상자라고 할 때 이 상자라는 말에 쓰인 히브리어가 테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 성경에 딱 2번 쓰이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한번 쓰이고, 그리고 여러분 다시는 노아의 방주 할 때 그 방주가 바로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방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온 세계가 그 심판 아래에, 재앙 아래에 떨어지는 그 순간이 노아 홍수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절체절명의 대홍수라는 위기 속에서요, 이 노아 큰 방주 속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방주 안에 있는 생명만큼은 딱 보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남아 말살 정책이라는 이 대살육 속에서 작은 상자에 몸을 맡긴 모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생명이 보존된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장한다.
이것을 암시하는 단어가 바로 저 테바라는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홍수로 뒤덮였습니다. 방주가 그 뒤덮인 홍수 가운데 둥둥둥 떠다닙니다. 이 방주 어디로 갑니까? 혹시 누가 운전자가 있어서요, 키를 막 돌리면서 이 방주를 운전하고 있나요? 방주가 가야 할 어떤 뚜렷한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죠. 방주는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담겨있는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최종 보호자로 여겨지는 이 부모의 소나기를 떠나버렸지만, 그래서 이제는 정말 손 쓸 방도가 없이 끝장이구나 싶은 과정들이 펼쳐질 것 같지만, 실상 그 갈대 상자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가야 할 발을 보여주시는 상자가 바로 그 갈대 상자였다라는 것이죠. 정처 없이 나일강을 따라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계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본문 6절을 보니까 바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나일강을 따라 유유히 흘러가던 갈대 상자 공교롭게 누가 발견을 합니까? 예, 바로왕의 딸이 발견을 하죠. 그리고는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사내 아이 하나가 울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의 딸이 느낀 감정이 뭘까요? 6절 말씀해 보니까 불쌍히 여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바로의 딸은 그 갈대 상자의 아기를 보고서 대번에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근데 그 즉시 바로의 딸이 느낀 감정은 불쌍히 여김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최소한의 인간이라면 그렇게 상자 안에 울고 있는 갓난 아기를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본인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바로왕의 딸입니다. 내 아버지가 지금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무슨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죠? 이 아기를 버리면 버렸지 본인이 거두어야 할 일말의 책임이나 의무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은요, 모세를 보고서 긍휼한 마음을 가졌죠. 그리고 그 긍휼함은 급기야 모세를 양자로 거두어들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주신 방법이었습니다. 정말 세밀하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이죠. 지금 표면적으로 흘러가는 사건만 한번 보십시오. 모세 입장에서는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 갓난아기가 최종 보호자인 부모의 소나기를 떠나가야만 했고요. 그마저도 발각되면 죽임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표면적으로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그러한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여인에게 발견되고요, 입양되고요, 그렇게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자라나게 됩니다. 너무 평온하죠. 소위 스무스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주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정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아무 일이 정말로 안 일어나서 그의 삶이 평온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부터 10까지 정말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무스하게 그의 인생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이렇게 좀 감당하면서 배우면서 올해와 작년 정말 우리 교회가 아니었다면 접하기 힘들 만한 여러 가지 집회나 행사들을 많이 이렇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자로서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예를 들면 오정현 목사님, 이규현 목사님, 안호성 목사님, 서임중 목사님, 정말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모시고 집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요. 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공연도 있었죠. 그리고 송경민 목사님, 민호기 목사님, 피아워십 등등 소위 전국구라 일컫는 찬양 팀들, 또 이 목사님들도 오셔가지고 찬양 집회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우리 정교인 수련회도 다 가졌지 않습니까? 저는 교역자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모든 교회 행사에 이 참여하는 입장보다는 준비하는 입장에 항상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제가 하나 배우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이러한 집회나 행사들이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잘 진행이 되는 것은요, 그게 실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밀하게,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들이 순적하게, 겉보기에는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말 시 단위로 또는 심지어 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큐시트를 짜고요, 몇 분의 차를 타고 어디로 내리고, 식사는 메뉴가 뭐고, 사람은 누가 붙고, 그 목적은 뭐고요, 이동 시간 어떻게 되고, 주제는 뭐고, 장치는 뭐가 필요하고, 정말 하나부터 100까지 이것을 다 챙기고 준비하는 실무진들이 어느 목사님, 어느 찬양팀이나 다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죠. 근데 정말 어떤 팀들은요, 그 준비 자료들을 이렇게 딱 공유하면서 제가 볼 거 아닙니까? 보면, 와, 정말 프로다. 정말 프로다. 이게 여기서 어떤 문제나 변수가 발생을 하려면 정말 소위 뭐 천재지변이 갑자기 벼락이 떨어져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문제 발생하지 않겠다 싶을 만큼 정말 완전 무결하게 준비하는 팀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잘 준비된 행사일수록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순적하게 흘러가는 거죠. 그게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도록 정말이지 치열하게 준비하고 세밀하게 뭔가 이렇게 돕는 손길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 그 세밀하신 손길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모세의 삶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의 삶이 지금 평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끔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고 다 인도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입니다. 주님의 이 세밀하신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미 충만히 미치고 있는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참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굴곡을 겪으면서요, 그 어떤 파란만장한 역경들을 이겨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나 거대한 장벽 앞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다이나믹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이나믹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항상 그렇게 다이나믹한 것만은 아니죠. 정말 완전히 정반대로요, 때로는 정말 잔잔한 물결처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호수처럼요,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따분함마저 느껴지는 일상이 계속될 때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혹시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바로 그러한 삶이 실상 가장 감사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정말 뭐 따분하고 고요해서 인생에 아무 굴곡이 없어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이 그 삶에서 모든 것을 다 지켜 보호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에 붙들린 삶, 그러한 귀하고 복된 삶 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역사를 다 느끼신 후에, 정말 내 삶을 돌아보니까 감사함밖에 없구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길이고 은혜였구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이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밀하신 하나님은 둘째로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앞길 또한 예비해 가시는 그 세밀한 손길을 묵상하면요, 와, 우리 하나님 정말 최고구나 하는 것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세는 바로의 딸로 바로 왕의 딸에게 입양되었습니다. 난 지 얼마 안 된 아기이기 때문에 젖을 먹여야 되잖아요. 아기에게 젖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인 여인 중에 유모를 데려오게 하는데 그 유모가 누구죠? 마침 모세의 어머니를 딱 데려오게 된 거예요.
심지어 바로왕의 공주는요, 이 모세에게 젖을 먹이는 대가로 품삯까지, 비용까지 지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놀라운 상황 아닙니까? 불과 조금 전까지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정말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다라는 심정으로 갈대 상자에 자신의 아기를 태워가지고 강물에 뛰어 보낸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다시 합법적으로요, 젖을 먹이고요, 품삯까지 받고요, 자신의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된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물론 모세는 어느 정도 자라서 바로의 딸에게로 가야 하겠지만, 입양되었으니까 가야 하겠지만, 그래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기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받았을 위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어머니 되시는 분들, 아이 키우신 분들 많으신데 정말 그 마음이 잘 느껴지실 거예요. 참으로 큰 위로와 감사함이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사람의 힘으로 이뤄낼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사소한 것까지 이 모세의 삶에 모두 다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모세라는 한 개인, 한 인물에게 집중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 이야기에서 전개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민족의 지도자로 이미 세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요, 앞으로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놀랍도록 세밀하신, 놀랍도록 예비하시는 그 손길들을 시시때때로 마주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출생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이야기는 물론이고요, 모세의 그 모든 환경은 때론 절망적이죠. 단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모세를 지키시고 그 앞길마저 예비해 두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죽임당해야 할 처지입니다. 근데 순식간에 훗날 자신이 대적해야 할 바로 왕의 그 심장부, 바로 왕이 살고 있는 그 궁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 요게벳에게 양육받을 수 있었기에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견고해졌겠죠. 그래서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그들 애굽인들과 동화되기보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훗날 이 애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이 애굽에서 신과 같이 여겨지는 바로 왕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뭐고 도대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적할 것인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밑에 자라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체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또는 백전백승이라고요. 모세가 훗날 이 바로 왕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었을 거예요. 그 바로 왕의 심장부, 그 바로 옆에 가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치밀한 예비하심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상황이지만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요, 정말 놀랍도록 예비하시는 손길을 또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위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는 일, 정말 어마어마한 중책에 부여되는 큰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딱 부르시죠. 근데 모세가 바로 대본에 순종을 합니까? 아니죠. 연약한 소리들을 계속 늘어놓습니다. 주님, 하나님, 저를 보내니가 누구냐? 백성들이 저에게 물으면 제가 뭐라 대답합니까? 하나님요, 대답을 다 마련해 주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냈다 해라. 하나님, 그럼 알겠는데요, 만약 그 백성들이 저를 안 믿으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내가 이적을 보여줄게. 지팡이를 던져봐. 뱀으로 변할 거야. 손을 품에 넣었다 빼봐. 문둥병이 생길 거야. 그래도 안 믿으면 나일강물을 한 컵 떠다가 땅바닥에 던져봐. 그 물이 피로 변할 거야. 이 이적을 보면 백성들이 다 믿을걸? 이쯤 되면 갈 법도 안 돼. 모세 한 번 더 틉니다. 하나님, 근데 제가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저 말을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번에도요, 방책을 다 마련해 주시죠. 모세야, 너의 입을 창조한 분이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래도 말 못하겠으면 내가 너희 형 아론, 말 잘하는 너희 형 붙여놨다. 같이 가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이었다면요, 참다 안 돼가지고요,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그죠? 아니, 그 지금 지도자 자리가 뭐 만만하냐? 정신 똑바로 차려도 지금 안 될 판에 뭐 그렇게 나약한 소리를 늘어놓느냐?
내가 너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 못 세워서 지금 안 세우냐? 저리 가라. 그냥 다른 사람 세울게.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대답해 주시고요. 전부 다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십니다. 모세는 그냥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삶에 치밀하게 예비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분명히 드러나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그 예비하심을 삶의 도처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러한 세밀한 손길들을 설명해 주면요,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거 끼워 맞추기다. 그거 우연이다. 예비하심이 어딨냐. 여러분,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인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한 번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이 채플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시러 가셨다고 합니다. 이제 훗날 이 촉망되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인상 깊은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시다가 그래, 이런 말씀을 전해야겠다 하고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쭉 전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인도에 가실 거다. 너희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쭉 전하셨겠죠. 그러나 이 대학 채플에서는 이러한 설교는 별로 큰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한 학생이 채플 시간 다 마치고 다가와서 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께서는 도대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응답이요? 그 미신 같은 소리 아닌가요? 우연의 일치 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 목사님 말했습니다.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학생, 기도를 안 하니까 그 우연도 일어나지 않더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결과적으로 일이 잘 풀려서 그렇게 잘 풀리고 난 결과를 딱 보고서는 하나님이 예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일이 잘 안 풀려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하시지 않는구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우리의 삶에 우연이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만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지금 나의 어떤 잘됨에 대하여서 반대로 나의 어려움과 절망에 대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고 의지하게 만드시는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역동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죽는 것이 당연한 처지였습니다. 남아말살 정책 때문에 당연한 처지였죠. 그러나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났으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갓난아기라서 스스로 못 느꼈을 뿐이지 모세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인 상황이었고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절망이었고 깊은 수렁이었고 너무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는 이미 예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모세를 향하여 다 미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거, 우리가 사는 거, 또 우리가 부요하게 되는 거,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거,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참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세밀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그 손길이 여러분의 삶에도 강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전적으로 믿으시고 그 손길 꼭 붙드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밀하신 손길이 정말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신 주님입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 되셨죠. 온 세상을 지금 섭리대로 온 우주를 이루어 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욥기 38장에 하나님 욥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저 파도가 왜 치는지 아느냐? 땅의 기초는 누가 놓았느냐? 아침과 새벽에게 누가 명령했느냐? 교전과 전쟁의 날은 누가 정했느냐? 별자리들은 누가 이끌어내느냐? 지혜는 누가 주느냐? 하물며 저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누가 마련하여 주느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곳에 다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를 넘어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분이 나라는 한 사람을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세밀하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현재 전 세계 인구가 82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인구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이미 살았던 인구, 그리고 현재 인구, 앞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살게 될 인구 다 합쳐 보십시오. 그 숫자가 얼마입니까?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은 인류입니다. 그 많은 인류 중에 하나님 지금 나라는 한 사람 주목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 주목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세밀하신 손길로 지켜주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7절 이렇게 증거하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두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참새 5마리 중에 이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세밀하신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된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 보잘것없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그 누구보다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도 지켜 보호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모세의 말씀을 통해 2가지 손길 묵상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예비하신다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신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눈물로 밤을 지새워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지쳐 쓰러져 계신 분들 계십니까?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예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만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삶의 풍요 속에 안위와 안식을 누리면서 너무나 평온하게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한 인생길에는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강력히 미쳐서 그렇게 평온한 삶으로 이루어가는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밀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비하심에 합당히 반응하면서 그 세밀하신 붙들고 일평생 살아가는 모든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